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에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에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으로 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 우리는 격도 듣도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쓰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전문가들이 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서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방역과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요,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을 흔들었던 많은 바이러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세기에 등장했던 흑사병은 7,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1918년부터 1919년 2년 동안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 그것은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의 희생을 낳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요, 사스를 비롯해서 2019년에 코로나19가 6차례나 전염병이 발생해서요, 인간에 침투하는 이 RNA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인간이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가, 또 이런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포스트 지나가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갈 때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런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쓰면서요, 스텝, STEP라는 영어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풀어나갑니다. 첫 번째 S는요, 여러분, 소셜 라이프, 그래서 사회생활을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사회생활은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점점 많이 바꿔갈 것이다. 두 번째 ST에서 T는요,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술이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여러분 원격이 확산되고 이제 거리가 좁혀지는 일, 그동안은 여러분 물리적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KTX가 나면서 예전에 5시간 반 걸리던 거리가요, 이제 3시간 반이면 또 3시간이면 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력은요, 여러분, 그 3시간을 줄여서 단 몇 초 만에 비대면으로 얼굴을 확인하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건 두 개를 얘기하는데 education, 교육과 economic, 경제를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에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이 유행할 것이요,
경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일자리, 그동안은 함께 협력해서 일했지만 이제 개인적인 여러분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마지막 P는요, 공중보건과 정치, 퍼블릭 헬스, 그래서 공중보건, 그 다음에 폴리틱스, 그래서 정치, 그래서 자국 중심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협력해서 이 팬데믹에 대처해가는 협력 기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보건의 전문가 되시는 우리 최병대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것이 등장해서 단 1년 반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사스 때도 아니고 또 메르스 때도 아닌데 이 코로나19 시대에는요 단 1년 반 만에 우리는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예배의 모습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RNA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과학으로 막아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변화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변하면요 신앙의 모습도 점점 변해져 갑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요 예전에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예배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비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의 신앙에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요 앞으로 어떤 걸림돌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전반부는 분명히 제1차 포로 기한에 의해서 신앙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개인 마음속에 있는 성전의 회복이요 또 우리 개인에 있어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에스라 하반부에서는요 그들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개혁하는, 개인의 삶을 개혁해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현장, 예루살렘이라는 그 삶의 터전에서 무너지고 뚫어지고 불타버린 그 성벽을 어떻게 싸우며 회복할 것인가는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공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데 이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고쳐가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야간 자명을 나가서 돌아온 후에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각각 분야별로 맡아서 재건했습니다. 북쪽은 여러분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맡아서 리더십을 솔선수범을 강조했고요. 서쪽은 모든 상공인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남쪽은 리더십을 보여줬고 서쪽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 우리가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죄성을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마음들이 반대하겠지만, 더 반대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요, 이 문화를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랏이었습니다. 산발랏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2장 10절에 보시면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긴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암몬, 동쪽의 암몬과 서쪽의 아스돗과 남쪽의 아라비아까지 모두 통합해서 다스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 무엇입니까? 아픈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흉аң하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느헤미야가 야간 자명을 갔다 와서 성벽을 복원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소문을 듣고 그는 그에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 예루살렘을 복원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알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동서남북의 그 모든 것을 재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건가? 도대체 하기는 할 수 있겠어? 니네끼리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면서요 조롱하는 모습들, 사람 앞에 서서. 또 하나는요, 그 옆에 있던 도비아는요, 아이고 저들이 쌓은 담은 여우가 손만 딱 올려도 그냥 무너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마음을 저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마음을 열어 전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어느 정도 건축했습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성벽의 모든 부분을 다 이었고 성벽의 반을 건축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요 적군들이 무너질 때도 됐죠. 우리가 아무리 조롱하고 욕하고 위협해도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우리 포기하자, 그냥 저대로 놔두자 라고 하면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일행들은 계속 화를 냅니다. 심히 분노, 배가 아프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협해도 안 돼요, 또 조롱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발랏이요, 들리는 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협박하고 조롱해도 된단다, 아무리 협박하고 조롱해도 저 신앙인은 무너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저렇게 꾸준히 가고 있어,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드디어 그러네요, 심리적인 싸움에서 분노하면서 물리적인 싸움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다 함께 꾀하다, 이 꾀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히브리어로 카샤루란 단어를 쓰는데, 이 카샤르란 단어는 언제 쓰냐 하면요, 단단히 묶다, 꽁꽁 묶다, 합심하여 동맹하다, 그래서요 혈맹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전략적 이익으로 함께 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죽자, 우리 함께 싸우다 죽자 하는 꽁꽁 묶는, 다 함께 모여서 꾀했습니다. 누가 꾀했습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등장하는데 산발랏, 도비아,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은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전체를 다스리고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그와 함께하는 사마리아의 군대. 여러분 도비아는 동쪽에 있는 암몬입니다. 암몬인데 이 도비아는 원래 귀족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산발랏에 의해서 여러분 줄을 잘 서서 귀족이 안 될 사람인데 되어서 암몬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또 서쪽에는 누가 있냐 하면 아스돗이 있습니다.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5도시, 여러분 블레셋에는 남쪽에 있는 5도시가 모여서 동쪽으로부터 쭉 가는데, 아스돗은 그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아스돗 사람들도 끌어들였습니다. 또 남쪽에는요,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하면 흑인들 아시죠? 아라비아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앞에 등장하죠. 이 게셈은 용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은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남쪽은 아라비아와 게셈, 동쪽은 암몬과 도비아, 서쪽은 아스돗 사람들이 혈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봐라 너희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이들이 다 분을 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무너졌던 구멍들을 메꿔간다는 소리, 벌써 절반이나 지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고 분노해서요, 그들이 똘똘 뭉쳐서 혈맹을 합니다. 혈맹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협력해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이 요란하게 하자는 흐트러 놓자, 그 일을 못하도록 망쳐 놓자, 그 일을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회복할 때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경건이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과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서 드디어 교회 생활과 삶의 생활에 있어서, 교제하는 생활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과 방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아이고 저거 뭐 때문에 하는구나 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지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가서 회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청소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저거 승진하려고 청소하는구나,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읽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까지 읽지 못하는 세속적인 신앙이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때로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가 조롱과 위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과 마귀와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2번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막강해집니다. 그전에는 그저 위협했고 조롱했고 협박 정도로 끝났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요, 여러분 자기의 힘을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너희를 하루아침에 급습해서 너희를 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내려놔 하면서요 공격을 예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9절에 느헤미야와 그들은 계속해서 견뎌냅니다. 오늘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거기에 방비해서 최소한의 방비 무엇을 합니까? 파수꾼, 경비병을 세워서 불침번을 세운다는 거예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몇 교대를 나눈지 모르지만 일하는 사람 중에 일부를 빼서요, 여러분 경비병을 세워서 그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 사방 한방으로 여러분 쭉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일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위협을 받아서 일손을 빼서 경비병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핍박이고
어려운 것입니까? 지금 세 사람이 일해야 될 걸 한 사람이 빠지고 둘이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방해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과거에는 이겼는데 지금은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뭐 안 하고 그냥 요즘 게으르고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과거에는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도 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뭐 이제는 뭐 내가 빠져도 되니까 나는 참석하지 않아도 돼.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95세가 되어서 거의 10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 전에 만났는데 100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를 초대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위대한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추억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실히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몰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으십니다. 시간을 지배하고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젊었을 때 뜨겁게 기도했을 때나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빠져서 기도하지 못할 때나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고 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에 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요 과거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이겼어. 과거에 저 산발렛과 도비에와 또 사마리아 군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성벽을 다 연결하고 절반이나 쌓았잖아. 우리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이제 더 막강해지고 포기하지 않는 산발락과 도비에와 그 연합 군대가요 동서남북을 다 포기하고 에워싸서에 우리가 순식간에 들어가서 다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비해서 더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여러분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뀌면 그 바뀐 사회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생겼다고 하나님 안 오시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생겼다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바뀌어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전쟁이 터져도요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나도요 저는 예배드릴 테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합시다. 뭐 함께 예배드리다가 여기 폭탄 한 방 맞아서 가면요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이겼는데 지금은 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졌지만 지금은 이기는 사람, 지금도 이기지만 앞으로도 이길 사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길 사람,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에서 점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 그 무너진 이유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파수꾼을 세웠는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는요
포로기아나 모든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느헤미야를 찾아와서요 일하던 사람들이 와갖고 하는 말이, 아이고 느헤미야 총독님, 왜요? 우리 이제 못하겠습니다.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동사가 들어가는데, 영어로 can이라는 여러분 조동사가 들어가요. 이건 뭐냐 하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 포기합시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 포기하자는 말은 못하고요, 우리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그동안 잘 버텨왔잖아요. 그동안 적군들이 위협할 때도 그것을 기도로 이겨냈고, 적군들이 여러분 조롱할 때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 전심으로 싸워왔고, 또 지금은요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유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와 똑같아요.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성도님 우리 못하겠어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읽으신 10절 상반절에 등장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나이다. 여러분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한 10명이 일했는데 지금 파수꾼으로 한 서너 명을 착출해 가니까 7명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3명이 일하다가 여러분 4명이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3명이 일하다가 한 사람을 줄이고 2명이 일하면 불만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셋이서 일하던 걸 둘이서 하는데 뭐 이거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우리 꼭 심리적인 철학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도요 돈을 주기 시작하면 더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돈을 싹 뺏어버리면요, 그 전에 돈 주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돈 안 주면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예배만 드려도 감사했는데 어느 날 직분을 받고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직분이 싹 빠져버리면은 나 뺐네? 그러고 안 해버려요. 직분은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가 전부 그냥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너무 잘하니까 우리 이분에게 한 5만 원씩 지원해 주자. 그래서 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합니다. 막 안 하던 것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어려워져서 5만 원을 빼자. 그러면요 안 합니다. 왜요? 왜 주다가 안 주는데? 그전에는 안 줘도 잘했잖아요.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무엇이 와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코로나가 딱 나타나니까요 신앙생활을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전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무엇인가 변화에 대해 민감하긴 하지만 그 민감한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낮아질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이제 힘이 빠져 못하겠어요. 아직도 중수 못한 이 성벽들, 무너진 성벽들이 그대로 있는데 저거 누가 합니까? 파수꾼 빼가지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또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합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빠졌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픈 것 또 핑계로 여러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서 아유 나는 이제 좀 쉬었다가 요 끝나면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하고 빠져나가고, 여러분 한두 명 이렇게 나태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빠져나간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10명이 하던 거 7명이 해야 되고 7명이 하던 걸 여러분 한 5명이 해야 되니까 더 지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우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듣냐?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에는 게셈과 아라비아 군대들, 동쪽에는 암몬과 도비아,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이 합쳐가지고 연합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한대. 여러분 앞에 있는 공격한대의 말을 들어보시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 없어요. 앞에 우리 읽어봤잖아요. 우리 뭐라고 그 연합군들이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지 못하는 때 일하고 있는데 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리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데 파수꾼 있잖아. 지금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잖아. 파수꾼을 세워도 몰래 들어와서 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얘기도 안 했는데요. 벌써 지레 겁먹고요. 벌써 그 앞에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걱정거리는 앞에 와 있지도 않는데 이제 올라면 한참 멀었는데 여러분 그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이걸 사서 걱정한다 그러죠. 지도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좀 예민해 갖고요. 사서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비해야 되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비해야 되지 우리의 신앙이 결속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다 사람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친대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군대들이 같이 온대요. 그것도 우리 파수꾼이 모르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급습해갖고 우리가 이 성벽 재건하는 걸 막아버린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그들의 협박 전술에 넘어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없어갖고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이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전으로 그들의 협박과 위협에 넘어가서 지금 자기 스스로를 사서 걱정하면서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12절에 등장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문제는 이제 형제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 성벽 있는 데로 와서 재건합니다. 그 중에 파수꾼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 그 중에 또 아픈 사람들은 열애시켜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 좀 게으르고 핑계 잘 대는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한 5명이 지금 증축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5명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와서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7명이 우리 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파수꾼 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두 번째는요, 적들이 막 연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그 군대가 막강해 갖고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 몰래 들어온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걱정이 되니까 막 염려가 되니까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연합하면 어떻게? 사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 갖고 치면 어떡하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필이면요, 동서남북 경계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48m 방병한 48km 방병한 바깥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연합하는 군대에 모집하는 소식을 듣고 하니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축하는 그 성벽으로 찾아가서 자기 동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각처에서 10번이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너 돌아와야 되겠다, 고향으로. 왜요? 지금 조짐이 쉽지가 않아. 저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에 있는 부대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군사들을 모으고 있어. 또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근데 꼭 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동서남북에 있는 그 경계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너희가 계속 성벽을 증건하면 가만 놔두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 삶을 살면 내가 사마리아 안에서 내가 다스려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거 포기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너 계속해서 성벽 재건하면 우리 싸우러 밀어붙인다. 너희 고향 밀어붙인다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기들이 고향에서 찾아와 갖고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야, 너 아무래도 와야 되겠다. 성벽 짓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 하는 거 내려놔야 되겠다. 왜요? 야, 그거 안 내려놓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아. 안 내려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안 내려놓으면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아. 그거 안 내려놓으면 우리 못 살 것 같아. 그거 안 내려놓으면 우리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내려놔라. 아니 옆에서요 안 하면은 그냥 잘하도록 동기라도 부여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하지 마라. 우리 예배 안 드리니까 너도 예배에 가지 마라. 우리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하면 안 돼. 제가 여기에 처음 와가지고요 금요기도회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요기도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가요 요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금요기도회라도 해서 우리가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기도해야지. 언제 우리가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마스크 쓰면서 안 되겠지만 또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짖습니까? 목사도요 새벽 기도도 많이 못 부르짖어요. 새벽 기도도 너무 크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 못 하니까요. 금요 기도회나 돼야 여기서 꽥꽥거리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요 선배들 몇 명이 쭉 해갖고 왜 동산교회 금요 기도하냐? 야 금요 기도회는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거니까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니까 하지 마라. 택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이 교회 조명이 너무 어두워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금요일날 불 다 꺼라. 다 끄니까 연주가 안 돼가지고 여기만 켜놓고 하죠. 누가 왔는지 안 봐도 된다. 하나님이 이 근처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다 와서 기도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입니다. 나도 안 하니까 나도 이래서 빠지니까 너도 가지 마.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알아주냐? 나도 빠지니까 너도 가지 말고 야 너 가면은 우리 가정이 안 될 것 같아. 너 그냥 예배에 가서 그 시간에 앉아있으면 우리 못 먹고 살 것 같아 하면서요 고향 사람들과 동기들이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은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성벽 낮은 곳은요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소리만 나면 성벽 넓은 들판에 있다가 동쪽으로 확 가도 되고 서쪽으로 확 가도 되고. 느헤미야는요 그 지형을 잘 알아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부분을 또 떼어가지고요 여러분 군사훈련을 시켜서 군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되 철저하게 지형에 맞게 대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온 후에 그 일을 다 마치고 준비해 놓고 돌아와서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연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우리 뒤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나가. 그러나 우리를 영혼까지 멸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건축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꾸준히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싸우라는 건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이겼다고 두 번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 이겼다고 세 번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요 점점 더 막강해지고 점점 더 세밀해지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때로는 적들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이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한 것이 오늘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이기지 못해요. 올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늘 현재 상황을 말씀 앞에 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철저히 신앙으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